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분별과 이름을 떠나서 그것의 본질, 그 공성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지금이 가을인가 여름인가 그건 분별이잖아요. 이름이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칠판에 옛날 동산 양계 스님이 도를 깨달으신 뒤에 지으신 오도송을 적어 놨습니다. 원래 동산 스님은 아주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는데 그 호르몬이를 두고 출가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어머님을 이 불련으로 이끌어드릴까 고민하면서 어머님한테 편지를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아주 유명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배우는 치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몇 번, 한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중에 동산 스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어머님을 가서 뵙고 뭔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고향 마을에 찾아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그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 보기만을 갈망하면서 맨 동구 밖에 나와서 자식 떠나간 그 산모르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 이렇게 발 닦아주는 일을 했어요. 개울가에 나가서. 근데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은 이렇게 사람들 발을 닦아주다 보면 혹시 스님이 된 내 아들 발도 한번 닦아주게 되지 않을까. 항상 스님들은 행각을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서였어요. 그러다 이 자기 아들 다리에는 발에는 사마귀가 하나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닦아주다 보면은 그 아들을 혹시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근데 그걸 알고 또 이 동산 스님이 사마귀가 없는 발을 씻어달라고 하고 그러고는 떠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발을 슬쩍 만졌던가 그래서 이제 방금 발 씻고 떠난 사람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달려가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그야말로 사친, 그러니까 친하고 자기가 은혜를 입고 한 분들을 다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이렇게 자기 안에 도를 찾게 되는 것이 구도의 길이에요. 할애 사친이라고 해요. 애정을 칼로 자르듯이 베어버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분들을 다 그 친분을 다 끊고 나서는 길 끝에서 이제 도를 얻게 되니까요. 우리가 도를 이룬 다음에는 결국은 이 법계에 그 도를 회항해서 중생을 건지기 때문에 결국 인연 있는 중생들을 건지게 되고 제일 많이 은혜 입고 가까웠던 분들부터 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일로만 보면 큰 비극이고
그냥 헤어지는 일이고 하지만 결국 이 세세생생 이어져가는 이 법연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어머니를 제일 빨리 눈뜬 아들이 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애달픈 마음만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말고 신심을 낼 수 있어야 불제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동산 스님은 출가한 이후로 이제 이래저래 불도의 지극한 이치를 궁구했는데 나중에는 그 질문이 옛날 남양에 해충국사라고 하는 큰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정도 설법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무정설법에 대해서는 당대 여러 사람들이 그 전에도 고민했었고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백낙천도 소동파도 상총선사를 만나서 무정이 설법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다고. 근데 무정이 어떻게 설법을 하냐고 하니까 이제 그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고 승께 하직을 하고 떠나오다가 그 절 밖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걸 보고는 크게 마음이 열렸어요. 무정이 설법을 한다더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동산 스님도 그 무정 설법에 대해서 계속 그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부처님이나 혹은 사람이 법을 설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또 뭐 개라든지 소라든지 그렇게 생명 있는 유정이 뭐 어쩌다가 이제 사람의 말은 아닐지라도 법을 설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이런 사물이 뭐 폭포라든지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설법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이치일까 하고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대에 뛰어난 선지식들을 여러 분 참방하고 그 이치를 공부했는데 후련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우남 담성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정이 설법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무정도 설법을 하지. 그러면 그 무정의 설법은 누가 듣습니까?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는다. 그러면 스님도 들으십니까? 내가 무정의 설법을 듣는다면 너는 내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야. 그 말에 비로소 이제 무정이 설법을 한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깨달음이 확철한 것은 아니었던가 봐요. 나중에 이제 대오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우남 담성 스님이 입적하시는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그러자 이제 동산 스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었어요. 스님이 천화하시고 나서 누가 스님의 진영을 보고자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스님의 몸은 다비에서 이제 다 재로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스님의 진짜 모습이 뭐냐?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당신의 참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되게 이제 스님 임종하는 자리에서는 제자가 그런 법문답을 하면서 사실은 스승으로 하여금 그 깨닫고 또 항상 그 분명하게 해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눈 밝은 제자가 되게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러자 그때 우남 담성 스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뭘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동산 스님이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 이치는 정말 잘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스님 다비를 다 보시고 이제 그 절을 떠나서 행각을 나서는데 어떤 개울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발밑을 보다가 물에 비친 자의 그림자를 보고 확연하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임종계를 보세요. 오도송을 보세요. 절기 종타하며, 절대 꺼린다, 절대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종타하며, 저것을 따라가면서 찾지 말라. 바로 이것, 깨달으려고 하는 이것. 지난 시간에 경호 스님이 심월이라고 한 그것, 부시하물하고 물었는데 그 한 물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 성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쫓아가면서 찾지 말라. 우리는 다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찾아가서는 못 찾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유학자들이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이치를 참고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근원적인 진리라고 해도 그렇게 그 진리를 타자로 두고 찾아가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요. 초초여아소. 그렇게 따라가면서 찾으려고 하면 이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나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찾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무지개처럼 저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관념, 깨달음, 내 본성, 주인공, 부처, 불법, 그건 다 내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가? 아금 독자왕. 내가 지금 홀로 가니, 그걸 찾는 마음을 쉬어버리고 이렇게 혼자 가니 처처득본거. 가는 곳마다 그놈을 만나게 되는구나. 내가 가는데 밖에 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는 이놈 속에 있는 거예요. 가는 그놈이 바로 그놈이에요. 아닌가요? 그런 줄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깨닫는 거예요.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알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면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려도 절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금 정시야. 그것, 내가 깨달으려고 했던 그것, 내 주인공, 부처. 이것은 지금 바로 나인데 그것이 지금 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것을 따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이 다른 걸 다 보아도 자기 그 눈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바로 나, 이것이라는 것을,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 보면서 그림자 보고 이렇게 이것이 나인가? 물론 자기 형상이긴 하죠. 근데 형상이지 자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속아서 우리는 깨달음이나 참 자기나 부처나 이런 것을 대상화된 무엇으로 보려고 한다고. 마치 원숭이가 물속에 있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막 그것을 잡으려고 하듯이, 혹은 물속의 달을 잡아내려고 막 하듯이, 여러 마리 500마리 물고기가 나무 위에서 이 호수 속에 달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건지겠다고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가서 건지려고 하다가 다 빠져 죽은 얘기 알잖아요. 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 달은 다른 데 있다고. 여기 보이는 달은 그림의 달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달이고 하나의 영상에 불과하다고. 진짜 자기가 여기 있지 왜 이 그림자 속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다 밖에 두고 보면서 그것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걸 여기서 찾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사상의 틀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신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은 다른 그 옛날 이제 그런 깊은 종교적인 통찰에 이르렀던 분들은 그렇게 타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I am what I am 그런 말이 있어요. 영문으로 하자면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역 성경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옮겨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가 만들지 않고 피조된 자가 아니고 나는 창조자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있는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 이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새기면 나는 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존재 자체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든지 무슨 이름이라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참 신의 존재가 그렇고 바로 우리들 자신도 그렇다고. 난 내가 있다는 이것이지 무슨 내 이름 김한묵이라든지 내 지금 잠시 가지고 있는 이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예요? 아니잖아요. 다 그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 참 존재, 참 자기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참 존재예요. 찾고 있는 그 자, 보려고 하는 그 눈. 그것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되는데 자꾸 밖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면은 그럴수록 더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되었다는 거. 그것이 내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그림자가 여기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걸 잡으려고 하거나 이걸 찾았다고 하면 그건 틀려버린 거예요. 그건 진짜 달이 아니에요. 제2월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금 불시거 나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인데 내가 그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나이면 나는 그것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엇인가 물어보면 나는 그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내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개념이고 아상이고 하나의 이미지고 그 나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종이 비행기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종이일 뿐이잖아요. 종이 비행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종이 비행기라는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근데 이 지금 이제 종이 비행기를 보면서 우리가 종이를 찾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종이가 이 비행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종이를 금방 거기서 찾게 된다고.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종이 비행기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 종이 비행기가 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종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 이름이나 모양에 집착하고 있으면 종이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김아무개다.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존재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진 누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 안에 본성인 부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처를 어떤 이미지를 정해가지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또 30 이상 80종으로 가진 저 법당 불단에 있는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고 그걸 찾으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못 찾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성품에서 내가 나왔다는 걸 알면은
그걸 봐버리면 바로 그것이 지금 나잖아요. 그럼 그 다 이제 그걸로 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마음교 누구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부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처 되기를 구하고 부처를 밖에서 찾으면 영원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참나,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응수 인마회,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방득 개 여여 바야흐로 여여한 진리의 자리, 거기에 개합하는 것을 증득한다. 결국 거기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수행자가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구도한 끝에 마침내 확연히 눈떠서 진짜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그것을 밖에서 찾지 않고 그것이 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일을 마치고 그런 감회를 노래한 거예요. 잘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하시다면 이거 엄청난 성과예요. 이게 불법의 모든 것이에요. 이 동산 스님은 조동종의 개조로 불려요. 이 선종이 육조 스님 이후에 5종파로 나뉘어서 제각각 다른 가풍으로 흘러오잖아요. 5종 가풍을 형성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동종이에요. 한국에는 조동종의 법맥이 안 이어져 오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흐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동종이 바로 이 동산 스님의 깨달음에서 비롯됐다고. 동산 스님은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나머지 삶의 자체도 아주 훌륭하셨어요. 항상 대중이 많이 모여서 그 대중을 자비롭게 잘 이끌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법상에 앉아서 설법을 하시고 이제 가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중이 막 너무 슬퍼하면서 울고 하니까 또 깨나셨어요. 왜 이렇게 울고 막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법도에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편하게 가겠냐고 하면서 다시 법석을 마련하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더 설법을 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 중에 조산 탐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제자였는데 그 법맥을 이어서 이 조동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보통 스승의 이름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제자 이름을 두어서 그렇게 종파의 이름을 정하는데 왜 조산, 조동 이렇게 제자 이름이 앞에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조산 스님이 이 조계종, 그러니까 저 조계산의 육조 스님을 흠모하고 추존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조산이라고 그 산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육조 스님하고 스승이 위산 스님하고 보면 육조 스님이 더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이라는 말은 그 조산 스님의 이름에서 땄다기보다는 육조 스님에게서 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동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조종이 아니고. 원래 위양종의 개조인 위산 스님은 백장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물었어요. 하루는 방장실에서 오랫동안 질문을 하고 스님께서 자비롭게 대답을 해주시고 하다가 백장 스님이 불쑥 그 화로에 아직 불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이제 화로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불이 다 꺼지고 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와서 몸소 그 불손으로 이렇게 뒤적 하다가 불씨를 하나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게 불씨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아 버렸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칠판은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초록색이라는 것은
뭘 알고 봐서 이게 초록색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서 이게 초록색이에요? 보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산 스님에게 제자인 앙산 스님이 왔어요. 앙산 스님도 아주 치열한 구도자였어요. 출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집안에 대가 끊어진다고 극구 반대하시니까 손가락을 2개나 자르고 결의를 보이니까 부모님이 너 안 되겠다고 뜻대로 하라고 해서 출가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유산 스님에게 와서 했던 질문이 참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참 부처가 무엇입니까? 저 불단에 앉아 계신 가짜 부처, 불상 말고 진짜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산 스님이 아주 친절하게 화두를 하나 던지듯이 그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아주 높아 심절하게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걸 여기다 또 적어볼게요. 이사 무사지묘.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그 묘한 이치로.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다 그냥 생각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슨 모양을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지어낸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다 상을 지어내가지고 그게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계속 어떤 이 마음속의 표상 이것을 지어나가면서 그걸 쭉 연상작용으로 혹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슨 다른 상을 이어가면서 계속 추론하고 연역하고 귀납하고 혹은 그냥 무작위로 자유연상을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망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망상이 말고 생각하되 생각 없는 생각,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고 통찰하는 거고 이 가끔 선을 정여라고 번역을 해요. 고요하게 깊이 생각한다. 생각도 그 생각할 여자인데 깊이 사유하는 거. 어떤 때는 사유라고도 표현하죠. 정사유.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바로 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뭔가 이제 잘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화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너 어디서 왔느냐? 지금 나 보고 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지금 질문을 들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막 열심히 찾는데 아무것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게 생각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들지 않고 멍하지 않죠. 막 찾고 생각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아무 상이 없어요. 답이 안 떠오르니까. 그게 바로 생각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거. 그런 묘한 이치로 상구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반사, 영념지, 무궁. 그렇게 생각이 밖으로 치다 나가는 게 아니고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그 근원에는 아주 신령스러운 불꽃처럼 자기 본래의 이 자성에 반야가 있다고.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 작용하고 항상 빛나고 있다고. 그것이 지금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걸 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근원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 근원에 있는 신령한 불꽃과 같은 자기 반야로 끝없이 그렇게 안으로 돌이켜서 참고해 나가면 사유를 해나가면 사유 없는 사유를 해나가면 마침내 생각이 다 해버린 자리가 온단 말이에요. 사진환원. 생각이 다 해버리고 생각하던 그 근원, 바로 생각하는 그놈,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라는 것도 그것이 생각해낸 것이고 84,000가지 온갖 망념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 근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면 성상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에
본체를 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지어내는 온갖 모양들이 상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상은 끝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 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이 끝없이 변해간다고 해도 그것의 근원을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본체 그 자리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아무 모양도 없고, 그래서 이 그 없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이 있을 뿐이라고,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알잖아요. 이치를 막 경물해서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치는 실제 존재, 실제 일이 되어나가는 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라고. 하나의 개념이고 이론이고 생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따로 놀아요. 사람이 아는 것과 실천이, 행동이 다르고, 실제와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고, 그게 다 이사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끊어진 그 자리에 돌아가 가지고 근원에 이르고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게 다 그대로일 뿐이라고. 이치가 그대로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 바고, 되어가는 것이 그대로 아주 밝고, 그 속에 이치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는 말이에요. 진짜 부처님이 여야 하신 곳이니라. 이 법문을 듣고 앙산 스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뭐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네. 왜 그럴까요? 동산 스님 이야기랑 지금 이 유산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해주는 이야기랑 이걸 잘 돌이켜 보세요. 우리 이 한국의 선풍은 주로 임재가풍이에요. 임재종의 선맥이에요. 그래서 그 기봉이 아주 날카롭고 무섭고 힘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파심절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하진 않아요. 막 두드려 패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가풍이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비롭게, 마치 할머니가 손자한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다시 말하고 해서 어떻게든 일러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깊이 돌이켜가지고 꼭 바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질문은 없는데 어떤 분이 쓰신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삶아질 것 같은 강더위 여름 휴가를 방콕으로 와서, 근데 이 방콕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방에 콕 처박혀 있었다는 말씀 같아요. 조용원님의 휴유 명당을 여행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명당 22곳을 작가 따라서 숨가쁘게 오르내린 덕분에 어느 기도터에서 슬며시 눈이 감겼나 봅니다. 근데 책 속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명당 소개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책 따라서 여행을 하셨다는 말씀 같네요. 예. 이 명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말 아시죠? 기린주처 시명당. 좋은 자리, 길지, 그걸 찾아서 항상 우리가 헤매는데, 그런 자리는, 그 명당은 길한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좋은 데 있고 싶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어디 바닷가나 산속에 있고 싶어하고, 또 기분이 맑고 힘있고 한데 살고 싶어하고, 또 그런 명당에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애군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가문이 창성하고 자기가 또 크게 복을 받고, 그 명당의 기운이
발복해가지고 우리가 세속에서 구하던 것을 다 거머쥐고 그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사는데, 그래서 명당명당하고 찾아다니는데 진짜 명당은 이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있는 자리, 혹은 정말 어질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한 사람이 머무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린이 되기만 하면 이르는 곳이 다 명당인 거죠. 염려 보리심이면 처처 안락국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여행이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일이잖아요. 이 인생 사는 것이 여기저기 꼼지락꼼지락 타박타박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못 다니면 죽는다고. 항상 어딘가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는 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향살이 하듯이 어딘가에 떠돌아요. 항상 나그네 서름이 가슴에 고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딘가 두리번거리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삶의 희망이고 에너지이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밖에서 찾아 헤맬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보아야 돼요.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 엊그저께 저희 절에서는 그 49제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잃고 온 어린 아기가 있어서 너 아빠 돌아가셔서 슬프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빠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너는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절에요. 이 절에 어디 있어? 이 방에요. 이 방이 어디? 난로 앞에요. 난로 앞에는 네 엄마도 계시는데 어디? 제 몸 안에요. 아, 이제서 네 몸 안으로 들어왔구나. 네 몸 안에 어디? 머릿속에요. 머릿속에? 그럼 누가 네 머리를 자르면은 너는 머릿속에 들어있고 몸속에는 네가 없어? 아, 저 이 머리 말고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어디?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몸과 일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뜯어보면 이 몸이 나도 아니고 몸 안에 어디에 내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이제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린이 되는 거고요. 모르면 그냥 물으면 돼요. 묻는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 이것이 암과 모름을 다 초월한 거예요. 묻기 때문에 알매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묻기 때문에 모르는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아는 걸 추구하고 아는 걸 살림살 삼고 그 아는 것에 붙들려 있다고. 근데 그 아는 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또 대부분 엉터리고, 그래서 거기 의지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건 이런데 실제로 해보면 다 아니고 그걸로 다 되지가 않고, 그럼 그냥 모른 채로 포기하고 살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잖아요. 결국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못 돼요. 암도 모르는 것도 다 초월해야 한다고. 사실은 진리는 그 암과 모름을 넘어선 곳에 있어요.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그 중도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중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자기 안에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답이란 뭘 알게 되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가 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바 없이 있고 하는 바 없이 하고 있는 참 부처님의 개합하는 것이라고.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답이에요. 뭘 안다면은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망상이고, 다시 그걸 사는 데서 실천해 보려고 하면 또 이 사가 또 일치하지 않는다고. 근데 묻고 하다 보면 그 중도의 길로 나아가서 진짜 자기가 본래 그것이었다는 거, 묘한 참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모두 다 가는 곳마다 명당이 되고 불국토가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이 방황과 질곡의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도 다 그 길에, 그 정토에 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도송과 이 제자를 깨우치는 스님의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어디다 적어놓으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그게 개합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그걸 참고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이 지금 나인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 이치가 무엇일까?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그 이치로 끝까지 궁구해 가면 내면에 신령한 불꽃이 다음 없이 이렇게 여여한 그 근원의 자리에, 생각 끊어진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본래의 근원인 성품과 거기에서 드러난 모든 상이 하나도 제자리를 국집하지 않고 항상 서로 보완하고 작용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치와 사가 둘이 아니고 그런 자리다. 그게 바로 부처다. 그게 바로 진짜 나다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길 빌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슴에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발화시키고 하는 일은 오직 묻는 거, 도대체 그게 무슨 이치일까 하고 묻는 걸 통해서 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나아가지 않고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진리의 관문을 뚫는 길이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다 건져서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하시기 바랍니다.